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지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고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며 우울함을 소망으로 전환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핵심 49절을 통해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 코, 입, 손, 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셋째,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은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 불순종했던 순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둘째,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에서 회복되셨습니까? 감기, 독감, 배앓이, 그리고 더 큰 병들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셋째, 우리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위험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셨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지만 넘어가고, 큰일이 날 뻔했지만 무사히 지나간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넷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관을 쓴 귀한 존재입니다. 다섯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포함해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감사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축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은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기분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시고 내일도 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2번 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2번이나 강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함께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말할 때도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은 전체 26절 모두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잊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기쁨에 겨워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친구들에게 보이러 갔을까요? 우리도 때로 이 9명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는 것을 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처럼 되세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하세요. 시편 95편 1절에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라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즐거이 외치자고 합니다. 감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감사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별로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귀가 들을 수 있는 것,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모두가 기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고 폐가 숨을 쉬고 있고 뇌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묘하게 지으신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옷,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힘도, 건강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보이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에 대해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서운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밤잠 못 이루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힘들게 일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여러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축복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름으로 윤택하게 하시며 여러분은 오늘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밥 한 끼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싹이 나고 자라고 추수하고 도정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십니다. 채소가 자라고 과일이 열리고 곡식이 익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기도를 더 진심으로 드리세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께도 감사하세요.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모든 것이 주를 바라고 주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오니 주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너무 일찍도 너무 늦지도 않게 딱 맞는 때에 주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경험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른 공급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세요. 시편 65편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합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기뻤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 혹은 생일을 맞이할 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준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햇빛이 비춰 식물이 자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곡식이 있고 겨울에 땅이 쉬는 것, 이 모든 계절의 순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세요. 시편 147편 7절에서 9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의 음식을 구하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십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아오신 것,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요,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보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감사로 바꾸세요. 걱정이 될 때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걱정되지만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감사와 염려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염려가 나갑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감사로 맞서세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노래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찬양을 부르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정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을 크게 외쳐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음을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기뻐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응답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 중에서 응답받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 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비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음식도 자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받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평범한 것도 특별해지고 작은 것도 귀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세요. 시편 92편 1절에서 2절. 지극히 높으신 이여 십자가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아침과 저녁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그리고 계속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감사와 찬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화답하며 함께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세요. 그러면 감사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을 떠올려 보세요. 큰 기적도 있었고 작은 기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에서 회복된 것, 위험에서 보호받은 것,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 필요가 채워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수줍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늘을 프레전트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프레전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오늘을 감사하며 사세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어제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로 채우세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 때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던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세요. 시편 30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감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감사를 위한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사용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 하나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감사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일할 때, 쉴 때, 잠들 때 모든 순간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할 때 듣는 성경의 핵심 49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신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탱해준 이 몸에 감사하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섬겨왔습니까?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여러분이 이루신 성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감사하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원망을 없애고 평안을 줍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하세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3가지씩만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감사를 나누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서로의 감사 제목을 듣다 보면 자신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세요.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새기세요.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긴 세월 수고하시며 살아오신 그 삶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를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풍성한 것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 감사하게 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세요. 감사로 식사하고 감사로 일하고 감사로 쉬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